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을 함께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부터 39절은 보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때로 밤을 지새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피곤하고 너무 지친데 그런데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기도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36절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7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이것은 예수님께 좋은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이 말은 결코 예수님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만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었고 잘 말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이 누릴 영광, 자기들이 얻게 될 권세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보물이 아니라 땅에서 지금 당장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보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걸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나병 환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말, 이 4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혹은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이 나병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은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마을 밖에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다가오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가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방송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여행에 관련된 방송들을 보는데 방송을 통해 그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를 TV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상 앞에 가서 소원을 빕니다. 어떤 사람은 주문을 외우면서 소원을 빕니다. 어떤 사람은 분수나 혹은 연못에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빕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신상 앞에 서서 소원을 빕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소원을 비는 걸까? 우리는 누구에게 소원을 빕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가 있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질서와 울타리를 깨뜨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가둬두었던 생각과 환경도 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는 모든 장애물을 깨뜨리고 넘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지금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절박한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절박한 사람은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예수님을 찾겠다며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며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 바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내가 기도하겠다며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이.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지금 구해야 합니다. 다음에 받아도 되는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마침내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꿇었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경배하고 섬겨할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땅에 꿇어 엎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를 높이신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높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리가 드린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에는 자기 자랑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를 받지 않으신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없고 대신 자기 자랑만 열심히 했던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가 뭐라 말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병이 고쳐지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아침에 눈을 뜨고 일하고 어울리다가 밤이 되면 자는 것, 그가 정말 원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먼저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침받길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면 내 병이 고쳐지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세요. 너무 간절합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기도는 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전혀 높이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주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셔야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은 십자가가 지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끝을 냅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느 순간 모임을 끝마치는 하나의 주문이 되지는 않았을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 하늘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기도할 때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자세히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만일 가능하다면 내 병도 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내 병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능히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지 못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문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것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나병 환자가 구한 것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온서를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보길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듣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인데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렸을지라도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병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나병이란 병보다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내 눈에 있는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죄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정결하지 못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허탄한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41절은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했지만 하늘 아버지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흙에 불과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도울 리가 없어 어쩔 줄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자, 40일이 지났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환호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두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누구에게? 마귀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배가 고프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영웅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지금 내가 당장 갖고 싶어요. 당장 하고 싶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욕망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너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할 거야? 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너도 저거 갖고 싶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평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누릴 수 있고, 기도해야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 이런 은혜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기도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겼던 나병 환자가 오히려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님 밖에는 도울 리가 없다는 절박함을 가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